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침부터 조금 부산하셨죠. 아침에 저희 같이 침례식 이렇게 같이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습에서 조금 변하니까 뭔가 좀 새롭다라는 느낌들도 아니면 조금 뭔가 부산하다라는 느낌들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겁니다. 네, 침례식을 저희가 행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빨리 대답하고 침례를 끝내자라고 드리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신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대답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식을 이루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믿음의 끝인 것 같은 삶이 되어져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영접이 되는 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행하고 났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침례라는 이 자체는 이제 믿음의 삶의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부터 믿음의 삶을 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져 가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침례를 받을 때에만도 지금 못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때로는 힘듦의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떨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저희가 들여놓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 믿음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믿음 속에서만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죄에서부터 거듭났고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저희들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의 삶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승명 형제님은 꽃과 관련된, 나무와 관련된 이 식물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근데 형제님 같은 경우는 꽃을 보면 눈물이 지어지는 뭐 이런 이제 감수성도 있으신데 저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좋다, 안 좋다, 뭐 이 정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화요일로 제가 화요일이죠. 성경 공부 끝나고 딱 나갔는데 그동안 꽃몽울이만 있었던 그 꽃이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렸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꽃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 있고요. 그러고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분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힘드니? 그래,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 한번 봐.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 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여러 가지 사단과의 싸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을 대적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인데 감히 저희가 어떻게 사단과 싸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단이었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단과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가능하신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갖고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 하겠지만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강력한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다는 건 무엇 때문인 거죠?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많은 것들에서 승리하고 이겨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데 매일마다 쓰러져요. 매일마다 힘들어요. 매일마다 어려워요. 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커져간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지 않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눈을 좀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이끌어 주시는지를 저희가 자꾸 살펴보고 느끼고 알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저희들에게 강력한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분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있다는 걸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연약함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비단 저희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한복음 21장 저희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적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0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적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이 20장 31절 마지막에 적혀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21장이 또 한 장이 더 놓여져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21장은 뭐 요한복음이 원래 있는 장이 아닌데 누군가 더해진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시나요? 요즘 드라마 보시면 끝나고 나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한 편의 드라마 딱 끝나고 나면 그 갑자기 또 에필로그 이래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네, 그와 같은 겁니다. 에필로그라는 자체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끝나게 됐었을 때 이 사건을 총괄해서 얘기를 해주는 후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건 중에 조금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부분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에필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1장은 그런 에필로그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이전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것을 20장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떠시겠어요? 내가 섬기던 그분이 죽으셨는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성도님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의 삶이 어떨까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예,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2번이나 봤어요. 그렇죠? 한 번은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도마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놀랍게도 문을 다 잠가놓고 닫아놨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몸과는 좀 다른 몸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오늘 에필로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21장 처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3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몇 명이죠? 숫자 빠르신 분. 7명. 예, 7명이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이니까 2명, 그리고 다른 2 제자니까 또 2명, 해서 7명이죠. 예, 7명의 제자들이요,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죠. 20장에서는 어디에 있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올라갔냐면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왜 그들이 갈릴리로 올라갔냐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기본적인 토대, 그것이 갈릴리였죠.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들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사건이 어떤 건가?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뇌리 속에서 이렇게 뒤엉켜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주 업이 무엇이었냐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지만 세베대의 아들들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부였던 거고요. 그러나 나다나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2 제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걸 보면 원래 이들의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이 무료한 시간,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주업에 대한 것, 그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당시에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 쫓아서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또 예수님을 버리고 딴 일을 하러 갔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주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에는 문맥상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이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던 거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 일단은 고기를 잡자라고 해서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게 되죠. 7명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어떠면 이제 베드로도요, 그의 그 기술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시간들이 더 많았을 거고, 뭐 물론 중간에도 고기를 잡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3년 반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니까 그가 고기를 잡는 게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뼛속까지 어부였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고기를 잡는 게 어려웠을까요? 언제 고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포인트, 물고기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시잖아요. 어디 포인트에다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저 같은 사람은 바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고기가 있을 것 같고 저기에도 고기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은 물살을 보고 뭐를 보면 고기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아시는 거죠. 베드로도 잘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막 밝아져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어요. 근데 바닷가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거기 서 있는 사람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날이 막 밝아지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누군지는 잘 보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 오른편에 한번 거기 그물을 던져봐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이제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그래도 어부인데 여태까지 내가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또 다시 뭐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던지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냥 내가 밤새 해봤어요. 이거 안 잡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베드로는 그냥 그가 얘기하는 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고기가요 가득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는 건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죠. 몇 마리 잡혔다고요? 예, 153마리. 예. 그래가지고 이 153마리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하시는데 왜 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쨌든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을 때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그러는데 누구죠 그러면? 예, 요한이죠. 요한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자기가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근데 요한은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무엇에 대한 생각을 가졌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 있었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마 요한은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려오라 그랬었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지금도 비슷한 사건이 그대로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가 됐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이 7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인 걸 바로 캐치한 것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었어요. 요한은 조금 섬세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요한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세심한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시다라고 외쳐요.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는요, 몰랐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웃더리를 벗고서는 고기를 잡고 있다가 그 옷을 이렇게 다시 쪼매고 뭐 겉옷을 입었는지 옆에다 쪼맸는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예의는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예요. 요한은 생각하는 자고요. 베드로는 움직이는 자예요. 어떤 것이 더 옳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각이 있어도 무엇이 필요해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는 거죠. 요한이 만약에 여기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신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덤에 갔었을 때도 요한은 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멈추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달려 들어가잖아요. 무덤까지.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였습니다. 요한은 조금 더 생각하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열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요한은 먼저 인지를 하게 됐었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다 보니까 달려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혼란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밤새 잡을 수 없었던 그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우리는 이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귓가에 얘기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미 완전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얘기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이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밖에 나가서 꽃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저희들 볼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꽃은 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피었다가 지는 건 그렇게 금세 질까? 라는 고민도 저희가 하게 되지만,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꽃의 화려함들, 이것의 아름다움들, 그것도 저희가 느낄 수 있고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능력이 밖에 나가서 잠깐 보는 모든 곳에 펼쳐져 있다는 것만 저희가 보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제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께 되어야 돼요. 요한과 이 베드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아름다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함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심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됐을 때 저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함께하 있다는 것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떨어질 때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야 일어나 좀 힘을 내, 왜 너는 항상 이렇게 누워있어,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시 오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내가 힘이 있잖아, 너 날 한번 붙잡아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들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언제나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예수님은요 조금 엄격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쓰러지도록 힘들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오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그런 눈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할 테니까 이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무엇인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 이 많은 것을 너는 보고 깨닫고 다시 힘을 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어? 성경을 한번 펴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다시 지켜봐. 그리고 나서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드시면 등산을 한번 하셔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보이는 자연들, 또 움직이고 있는 어떤 동물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지혜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거 아시나요? 고양이가 뱀을 이기는 거. 예,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우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뱀이 사람을 물기 위해서 한순간에 움직이는 이 속도가 0. 몇 초예요. 근데 이 뱀이 고양이를 물기 위해서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고양이가 뱀의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예, 그 순간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이요. 그 엄청난 반응 속도가 뱀의 반응 속도보다 더 놀라운 반응 속도가 고양이에게 있어요. 저는 뱀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물릴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양이가 갖고 있는 고양이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최대치로 만들어주시고 뱀이 갖고 있는 뱀의 능력을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저 사람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조금 다치고 나니까 우리가 걷는 게 힘든 게. 그러니까 기능에서 무엇인가 망가지게 됐었을 때 이거 하나 고치는 것도 힘든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신 게 누구예요?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생각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만들어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신가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매일마다 체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시게 됐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주님이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걸 저희들이 보여주죠. 뭐 식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지친 그 10년 가운데 따스한 한 끼의 식사가 이들의 내면과 이들의 육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들이 알 거예요. 주님은요,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그곳에 물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양에 대해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구워서 떡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조반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던 그들의 그 방황하고 있었던 그 심령 속에서 그 심령 안에 주님이 그 따스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거를 통해 마음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그거 아시나요? 여기 153마리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이름이 152입니다. 이게 153이죠. 153. 그 모나미 볼펜이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거기 보면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53이라고 적혔어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팔렸죠. 지금은 잘 안 쓰시지만. 근데 여전히 저도 지금도 제가 볼펜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전에 나왔던 그 모나미 볼펜을 제가 잘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알리는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사업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뭐냐면 그런 걸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면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주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함께 식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손수 만드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기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아니면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을 저희가 품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금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일들을 이뤄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은요, 요한은요,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를 적어주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볼 것이 베드로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린 여기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그러신 자예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오늘 침례를 행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단의 많은 계략과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셨었죠. 또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 여기 손을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면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까지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어져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지금 좀 어렵지?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라는 생각을 언제나 갖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그 어려움의 문제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죠. 이제 침례를 행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일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셔서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 매일마다 경험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